에베소서 1장 말씀에는 우리의 구원에 대한 보석과 같은 진리가 계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선택하사 그분의 영광에 이르게 하셨다는 이 놀라운 말씀, 또 바로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이 놀라운 진리가 선포되었습니다. 또한 이 시간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들을 봉인하신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끝까지 안전하고 확실하게 지켜주신다는 이 진리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재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에서 13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들은 뒤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너희가 누굽니까? 너희는 12절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먼저 그리스도를 신뢰한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 일행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보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구세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너희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똑같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복음을 가리켜서 구원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왜 구원의 복음인가?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 의하면 복음은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복된 소식이 있습니다. 몸이 아프던 사람이 질병에서 나았다. 병든 사람에게 그 병을 고칠 방법이 있다. 놀라운 소식이죠? 내가 시험에 합격할까? 불합격할까? 조마조마하고 있는데 합격 통보를 받았을 때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입니다. 사비 부도날 위기가 다가왔는데 누군가의 도움으로 구제를 받고 이제 부도를 막았다. 정말 다행입니다. 복된 소식입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복된 소식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로 인해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 이 사람들이 죄 용서받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이것보다 더 놀라운 소식이 없습니다.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받아들이면 그는 구원을 받습니다. 이 복음이 사람을 구원합니다. 이 진리의 말씀이 사람을 다시 살립니다. 따라서 복음은 구원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창세전에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믿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각자가 하나님을 향하여 자기의 마음 문을 열고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해야 합니다. 우리의 그 믿음은 어디에서 오느냐? 진리의 말씀에서 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의하면 믿음은 들음에 의해서 온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서 나에게 믿음이 옵니다. 믿음은 내 안에서 우러나고 내 안에서 솟아나는 것이 아니라 오는 것입니다. 온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믿음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그 믿음은 어디에서 옵니까? 우리 믿음의 창시자시요 우리 믿음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부터 그 믿음이 나에게 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 그 믿음이 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고 듣고 그 말씀을 향하여 마음문을 열고 받아들이겠다고 스스로 I believe in, 나는 주님을 믿겠습니다. 자기 의지적인 결단을 내릴 때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은혜의 초청을 붙잡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내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만약 믿음이 여러분에게서 나는 것이라면 그 불안하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다고 이렇게 잡았다가 힘 빠지거나 의심 생기면 언제든지 놓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을 구원하는 믿음은 좋아. 세상 여러 종교를 비교해 봤더니 기독교가 제일 그럴싸해. 나는 오늘부터 기독교를 믿기로 했어. 해서 덥석 잡았다가 어느 날 마음속에 의심이 닥치고 환난과 핍박이 일어나고 자기의 결심이 무뎌질 때 자기도 모르게 손을 놓아버립니다. 만약 여러분을 구원하는 믿음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이 연약한 손에 달려 있다면 그 손에는 언제든지 맥이 풀려가지고 손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구원하여 주십시오. 손을 내밀 때 능력의 주님께서 그 손을 확 잡아채서 붙잡아 주신다면 우리의 연약한 손이 주님을 붙잡든지 놓든지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손목을 붙잡고 놓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마음속에서 저절로 믿음이 싹이 트고 믿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운 초청,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부르심 앞에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복음을 듣고 내가 믿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주십니다. 내 믿음이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십니다. 나의 믿음은 연약하고 의심할 때가 있고 넘어질 때가 있지만 믿음의 창시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과 생각과 의지를 말씀을 통해서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구원은 안전합니다. 나의 결심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하고 받아들이겠다고 고백할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마음과 생각과 뜻을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원의 복음을 듣고 나서 무엇을 했습니까?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분을 신뢰하였습니다. 신뢰한다는 말은 영어에서 trust라고 합니다. trust라는 것은 내어 맡긴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은행에다가 투자 신탁, 예금 혹은 증권사에다가 신탁한다, 돈을 맡긴다 합니다. 그걸 좀 trust라고 합니다. 신뢰하고 맡긴다는 겁니다. 내가 이거 안 건드릴 테니까, 이거 예치해 놓을 테니까 수익이 나는 어떤 대상의 금융상품에 투자를 해서 재산을 불려달라는 겁니다. 그럼 전문가가 그 신탁된 거 맡긴 재산을 관리를 해서 수익을 내게 만들어 줍니다. 다 내어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 혼자의 힘으로, 내 스스로의 힘으로, 내 선행과 노력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죄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나와서 하나님께 그대로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어 맡기는 것을 신뢰라고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자기를 온전히 내어 맡겨 본 적이 있습니까? 수영을 배우면은 제일 먼저 물에 몸을 내어 맡기는 것부터 가르칩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헤엄을 치느냐 이걸 가르치는 게 아니고요. 일단 물에 대한 믿음을 가르칩니다. 빙산은 전체 가운데에서 10분의 1이 물 위에 떠 있고 10분의 9는 잠겨 있다고 합니다. 그 거대한 빙산도 더 많은 부분이 잠겨 있습니다. 사람의 몸은 물에 저항 없이 그대로 있으면 3분의 1은 물 위로 노출이 되고 3분의 2는 잠긴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물에서 내 노력으로 뭔가를 해보겠다고 버둥거리면요, 물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그러나 호흡 가다듬고 몸에 힘을 빼고 쭉 늘어뜨리고 있으면 몸이 물에 뜹니다. 그렇게 물을 신뢰하는 걸 배워야 합니다. 물에 자기 온 몸을 내어 맡기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자기 노력으로 물에 뜨는 것이 아니고 물이 사람 몸을 뜨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걸 믿지 않으면 물 속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온전히 여러분의 몸을 무방비 상태로 내어 맡겨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할 때 위 내시경, 대장 내시경을 받느라고 제 자신을 내어 맡겼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의식이 있으면은 섬짓 놀라거나 깜짝 놀라면은 이거 잘못하면은 내장기관을 건드릴 수 있기 때문에 마취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취를 한 상태에서 순순히 모든 의사의 진료와 처치를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잠깐 눈 감았다가 눈 떠보니까 어느 대기실에 다 끝났습니다 하고 제가 눕혀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몸을 늘어뜨리고 긴장을 다 풀고 무방비 상태로 의사에게 내어 맡겼을 때 의사는 안심하고 위와 대장을 검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분을 온전히 전적으로 신뢰하고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내 죄의 문제에 대해서 내가 착한 일을 해서 갚겠습니다, 이렇게 보둥대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날마다 고행을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 죄의 문제를 용서받기 위해서 거룩한 종교 의식을 수행하겠습니다, 이게 다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죄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면 됩니다. 그대로 하나님 앞에 힘 다 빼고 있는 모습 그대로 빈손 들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나는 공로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가 나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내어 맡기는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복음을 들은 사람은 많습니다. 전도지 받아간 사람 많습니다. 설교 동영상을 본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고 구원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구세주로 전적으로 신뢰하고 내어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구원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하반부에 보니까 그렇게 너희가 믿은 뒤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믿은 뒤에 또한 그분 안에서 약속의 저 거룩하신 영으로 봉인되었느니라. 믿은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성령님께서 우리를 다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서라고 했습니다. 누구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는 외인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만한 아무런 자격도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믿는 자들은 그분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나 모두 한 성령에 의해 침례를 받아 한 몸 안으로 들어왔으며 모두가 마시게 되어 한 성령 안으로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다시 태어나며 바로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 안에서, 그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은 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 말씀에 의하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게 되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반드시 살게 됩니다. 영원한 멸망의 형벌 받아 지옥에 던져졌다가 꺼지지 않는 불호수 속에서 둘째 사망의 형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됩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는 약속의 저 거룩하신 영으로 봉인이 되었습니다. 누가 우리를 봉인했습니까? 우리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봉인되었습니다. 구원받은 분들 가운데에서 종종 이런 의심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런데 혹시 그리스도 밖으로 다시 나가면 어떻게 되느냐?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가지 못하도록 성령님께서 든든한 마개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은 약속의 영입니다. 약속의 성령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선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영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떠나 승천하실 때 그들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지 열흘 뒤에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셨습니다. 약속하신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신 영이십니다. 또한 성령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보증하기 위한 약속어음입니다. 약속어음입니다. 이 어음이 있으면은 그 어음에 기재되어 있는 금액을 자기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약속의 표시로 돈 대신에 약속어음을 건네주는 겁니다. 일반 세상에서는 그런 어음도 부도 나는 수가 있지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결코 약속을 저버리거나 부도 내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약속을 지켜주시는데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어음 보증수표가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1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상속 유업의 보증이 되신다고 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증이십니다. 이거보다 더 확실한 보증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약속의 저 거룩하신 영으로 말미암아 약속의 거룩하신 영으로 봉인이 되었습니다. 성령님은 거룩하신 영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영광과 신성을 그대로 갖추신 분이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십니다. 따라서 그 거룩하신 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봉인이 되었습니다. 봉인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봉인이라는 것은 도장을 찍어서 밀봉하는 것을 봉인이라고 합니다. 두 가지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장을 찍는 거하고 밀봉하는 것 두 가지를 같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도장을 찍으십니다. 도장은 언제 찍습니까? 확인을 위해서 찍습니다. 또한 검토를 마쳤다고 검증을 마치면 도장을 찍습니다. 여러분 전기요금, 수도요금 이런 것들 은행에 가져가서 납부하면은 이 사람이 돈을 냈는지 은행원이 수납을 했는지 증명이 필요하죠. 은행에서 어떻게 합니까? 수납인을 딱 찍어줍니다. 확실하게 찍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납인 말고 누가 이거 훔쳐가 스탬프 찍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담당 창구 직원이 자기 도장을 그 옆에다 하나 더 찍습니다. 제가 확실히 받았습니다 하고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정부 행정 문서에도 이 문서가 공식 문서이며 위조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도장을 찍습니다. 부동산 매매나 전세 계약을 할 때 도장을 찍습니다. 그래서 이 거래가 성립되었다는 것을 보증하고 증명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릴 때 국민학교 다닐 때는 성적표가 나오거나 시험지 채점한 시험지가 나오면
꼭 집에 가서 아버지 어머니 도장을 받아오라고 합니다. 아버지한테 성적표 안 보내주고 이거 없애버리거나 감추거나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정말 너희 부모님이 너희 성적을 확인하셨느냐 도장 받아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도장 딱 찍어주면 좋은 성적이건 나쁜 성적이건 도장 찍으면은 가서 선생님한테 무사히 전달했습니다. 확인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많은 결제 서류들, 행정 문서에 하나하나 도장을 찍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을 낱낱이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알고 계시고 확인하신다는 겁니다. 또 이 도장이 찍히면요, 도장은 소유권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저 시립도서관 같은 데서 혹은 학교 도서관에서 책을 빌리면요, 책 빌리면 꼭 요 책 요 측면 요런 데다가 스탬프로 무슨 도서관, 무슨 고등학교 도서관 해가지고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이거 누가 잘못해서 책을 실수로 가져가더라도 이거 잘못 가져왔네 알아볼 수 있습니다. 누가 그거 잃어버리더라도 찍힌 도장을 보고 이거 어느 도서관 책이구나 식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옛날 목장에서는 가축을 혹시라도 도장 맞거나 잃어버릴까봐 가축의 엉덩이에다가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가축이라는 소유권을 표시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각 사람에게 봉인하셨습니다. 인, 도장 인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장을 찍으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확정하셨다는 것입니다. 도장을 찍는 것과 함께 봉인이라는 말에는 봉한다, 밀봉한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개역 성경으로 읽으신 분은 이 구절에서 너희가 인치심을 받았으니, 인친다는 건 도장 찍는 게 인치는 겁니다. 도장인. 그러나 정확한 번역은 도장을 찍음과 함께 봉하는 겁니다. 밀봉하는 겁니다. 도장은 찍었는데 만약에 밀봉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누가 이 서류 쫙쫙 찢어버리면 어떡합니까? 요거 비슷하게 복사하거나 칼라 복사기로 정교하게 복사 위조해버리면 어떡합니까? 봉함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밀봉하십니다. 도장만 찍는 것이 아니라 도장을 찍은 것을 봉함을 해서 아무도 함부로 뜯거나 위조, 변조, 훼손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요, 봉인을 많이 사용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보내는 편지 가운데에서 누군가가 뜯어보거나 내용을 손상시키면 안 되는 중요한 편지에는요, 편지 봉투 입구를 풀로 붙입니다. 그리고 그 접어서 붙이는 그 접힌 그 부분에다가 X자로 표시를 하거나 자기 사인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 스카치 테이프로 발라버립니다. 누군가가 이 편지를 뜯으려면요, 스카치 테이프 뜯다가 종이가 사인이 되어 있는 그 종이가 채로 찢겨져 나갑니다. 편지를 받았을 때 이 테이프가 그대로 붙어 있다는 건 아직 아무도 안 열어보고 안에 있는 내용이 안전하다는 것을 보증을 합니다. 이렇게 봉함 서신을 만드는 이유는 다른 사람이 뜯어보거나 편지 내용을 함부로 조작하거나 훼손할 수 없도록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집에 보면요, 수도 계량기 한번 보십시오. 가스 계량기 보십시오. 봉인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 요거 위쪽에 있는 계량기의 이 막에 열고 바늘을 돌려가지고 수치를 조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뚜껑을 덮고 이 철사를 꿰가지고 철사를 똘똘 맙니다. 누가 또 철사 잘라버리고 조작한 다음에 다른 철사로 다시 봉함할 수 있죠. 철사를 비비 꼰 다음에 거기에다가 납으로 봉합니다. 납으로 봉하고 말랑말랑한 납 위에 눌러서 인을 찍습니다. 그래서 안에 있는 그 계량기 미터기를 고치려고 하면요, 반드시 이 봉인을, 납으로 된 봉인을 찢어야 됩니다. 부숴뜨려야만 안을 열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조작하지 말라고 그렇게 봉인을 해놨습니다. 여러분께서 가정에서 조리를 할 때 오래 저장하기 위해서, 음식물을 오래 보존하기 위해서 통조림되어 있는 것들을 사용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스팸 통조림에 들어있죠. 참치캔,
복숭아 통조림, 꽁치 통조림, 다 통조림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봉인입니다. 음식을 멸균 처리한 다음에 깡통이나 유리병에 넣고 밀봉을 합니다. 통조림 속에 이물질이나 벌레가 들어가지 못합니다. 내용물이 변질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보장을 해주는 겁니다. 그걸 봉인이라고 합니다. 성경에도 이렇게 안전하게 봉인된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홍수로 이 온 세상을 심판하실 때 노아에게 방주를 준비하여 사람들과 동물들을 태우도록 하셨습니다. 사람과 동물들이 방주에 다 들어온 이후에 하나님께서 방주 문을 닫아서 봉인하셨습니다. 창세기 7장 16절 들어간 것들은 방주에 들어간 것들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모든 육체의 수컷과 암컷이더라. 그것들이 들어가매 주께서 그를 안에 넣고 닫으시니라. 방주 문은 누가 닫았어요? 하나님께서 닫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닫으신 거예요. 방주 안에 이 땅에서 보존되어야 할 사람들과 이 땅에서 씨를 보존하기 위해서 동물들을 넣고 하나님이 밀봉하신 겁니다. 위에서 아무리 비가 쏟아져도 옆에서 파도가 몰아쳐도 홍수에 배가 떠밀려 다닐지라도 방주 안에 밀봉되어 있는 사람과 동물들은 모두 홍수 심판에서 안전하게 보호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도장 찍고 봉인이 된 자들, 밀봉이 된 자들은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안전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 나발이라는 사람에게 신세를 지러 갔는데 나발이 거칠고 무례한 말로 다윗이 보낸 사람을 모욕했습니다. 다윗이 보복을 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현숙한 여인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나와서 간청합니다. 그 아름다운 호소의 내용에 사무엘상 25장 29절 말씀을 보면 그럼에도 사람이 일어나 내 주를 쫓아가서 내 주의 혼을 찾으려 하나 사울이 아무리 추격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나 그러나 내 주의 혼은 주 곧 내 주의 하나님께 있는 생명 묶음으로 묶여 있을 것이요 하나님의 생명 싸개 생명 묶음 안에 묶여 있다는 겁니다. 반면에 내 주의 원수들의 혼은 그분께서 무린매의 중간에서 던지듯 던지시리이다. 아무리 다윗을 대적하는 자들이 다윗을 해치려고 하지만 다윗은 안전하게 하나님의 생명 묶음 안에 쌓여 있습니다. 누가 건드려요? 그러나 대적자들은 하나님께서 이 무린매 이걸로 돌을 날리는 것처럼 멀리 던져버리신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다윗은 척 알아듣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그 해본 적이 있거든요. 골리앗과 싸우러 갈 때 그는 목자의 짐 보따리, 이거는 생명 묶음은 아닙니다. 돌 묶음입니다. 목자의 짐 보따리에 5개의 돌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골리앗과 싸울 때 그 중에 1개를 꺼내가지고 무린매 돌려가지고 골리앗에게 날렸습니다. 나머지 4개는 다윗의 목자의 짐 보따리 안에 안전하게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1개는 저 멀리 날아갔습니다. 이와 같이 주께서 자기를 신뢰하는 자기 백성은 생명 묶음 속에 안전하게 보호를 하시고 대적자들은 주께서 무린매에 돌을 재어가지고 던져버리는 것처럼 멀리 날려보내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 묶음 안에 묶여 있다는 것이 봉인이 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에도 봉인이 등장합니다. 바빌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땅을 황폐하게 만들고 사람들을 사로잡아가거나 죽입니다. 그런데 주께서 예레미야에게 그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밭을 사고 매매 증서를 작성해서 봉인하라고 합니다.
예레미야 32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따라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밭, 곧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면서 그에게 돈으로 은 17세겔을 달아주고 증서를 쓴 뒤에 매매 계약서 썼습니다. 봉인하고 증인들을 세우며 돈을 저울에 달아 그에게 주었습니다. 매매 증서를 작성한 다음에 항아리에 넣습니다. 그 다음에 그 입구를 진흙으로 틀어막습니다. 그 진흙이 아직 말랑말랑할 때 거기에다가 무늬가 새겨진 도장을 딱 찍어둡니다. 나중에 진흙이 다 마르면 아무도 그걸 떼낼 수가 없습니다. 떼내려면 항아리를 깨뜨리든지 봉인이 되어 있는 그 진흙을 깨뜨려야만 봉인이 해제가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는 이유는 안에 있는 매매 증서를 안전하게 보호를 하고 누가 매매 증서를 위조해서 고쳐 쓰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봉인이 깨졌다 하면 이건 누가 손댔구나 당장에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왜 안전하고 확실하냐? 봉인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도장을 찍는 정도가 아니라 도장 찍은 다음에 밀봉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때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는 것, 그리고 듣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신뢰하고 자기를 내어 맡기는 것, 이게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십니까? 성령님께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우리가 믿을 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십니다. 우리가 믿은 뒤에는 약속의 저 거룩하신 영으로, 성령님으로 우리를 봉인해 주십니다. 누가 우리를 구원하고 누가 우리 구원을 안전하게 지켜줍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옮겨주십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에는 그분께서 우리를 어둠의 권능에서 건져내사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왕국으로 옮기셨으니, 여러분, 우리는 어둠을 헤치고 나와서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이사를 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옮기셨습니다. 우리는 옮겨졌습니다. 우리가 옮아 간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옮기신 겁니다. 우리가 우리를 구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켰다는 겁니다. 누가 우리를 봉인합니까? 우리는 봉인할 능력이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봉인하시고 우리는 봉인되는 존재입니다. 복숭아 통조림 만들 때 복숭아가 깡통에 풀쩍 뛰어 들어간 다음에 자 뚜껑 닫자 하고 위에 있는 깡통 뚜껑 닫고 자기가 안에서 용접해서 닫는 거 아닙니다. 참기름이 병 속으로 흘러 들어간 다음에 저 손 뻗어가지고 밖에 있는 콜크 막게 잡아당겨가지고 자기가 막에 막는 거 아닙니다. 누가 해요? 밖에서 해줘야 됩니다. 일단 안으로 넣은 다음에 그 위에다가 마개를 막아줘야 됩니다. 노아의 방주문은 노아가 닫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닫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봉인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령님으로 우리를 봉인하신다는 겁니다. 이 성령님의 봉인은 아무도 깨뜨릴 수가 없습니다. 저기 이교도들의 동화책 소설인 아라비안 나이트 읽어보셨죠? 신바도의 모험 읽어보셨습니까? 어떤 어부가 그물을 던졌는데 그물에서 항아리가 걸려 나왔습니다. 그 항아리는 솔로몬의 반지로 봉인이 되어 있어요. 어부가 봉인을 탁 뽑으니까 뭉클뭉클뭉클 연기가 나오더니 마신 그 안에 갇혀 있는 악마가 튀어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봉인이 해제되는 그런 경우가 동화책에는 나옵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봉인은 아무도 뜯을 수가 없습니다. 마귀도 하나님의 봉인을 뜯지 못합니다. 심지어 마귀도 하나님께서 바닥 없는 구덩이에 던져놓고 위에다가 봉인을 하면요, 마귀도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마귀도 봉인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과 마귀의 능력은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귀보다 강하십니다. 이 세상 무엇보다도 강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안전하고 든든하게 지켜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때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만약 우리가 구원받을 때 어떤 선한 행위 때문에 구원받았다면 우리의 행실이 좀 불량하다, 선행이 미흡하다 하면 언제든지 구원을 뺏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행실은 우리 구원받는데 아무런 보탬도 되지 못했습니다. 아무런 기여한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행실이 부족하다고 해서 선물로 받은 구원, 은혜의 선물로 주신 구원이 취소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일단 우리가 믿은 뒤에는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손에 들어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말씀을 보면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그들이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리라. 그들을 내게 주신 내 아버지는 모든 것보다 크심에 아무도 내 아버지 손에서 능히 그들을 빼앗지 못하느니라. 아무도 내 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아 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내 아버지 손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아 갈 존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전하고 확실한 구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간혹 어떤 분들은 이 구절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마귀나 세상은 나를 빼앗지 못하지만 혹시 나 자신은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하나님을 안 믿겠다든지 믿음에서 내 스스로가 떨어져 나갈 수 있지 않느냐. 자, 이거 염려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녀 데리고, 걸음마 시작한 자녀 데리고 공원에 산책해 보신 분들이 있죠. 아이가 아빠 손을 잡으면 자기 힘 빠지면 아빠 손 놔버립니다. 그러다 넘어지죠. 아빠가 아이 손목을 확 붙잡고 걸어가면 아이가 휘청할 때마다 잡아당겨줍니다. 아이의 상태와는 관계없이 아버지의 든든한 손이 그 아이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아버지 손에서 자기 손을 빼올 수 있겠습니까? 빼올 수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봉인하셨습니다. 그 봉인은 우리도 해제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복숭아 통조림이 안에 있던 복숭아가 어느 날 갑자기 봉인 해제하면서 깡통 뚜껑 따고 나오는 거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봉인된 존재고 봉인당한 존재입니다. 밖에서 봉인을 하는 것이고 나중에 열 때도 밖에서 열어줘야 합니다.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이 세상도 마귀도 그 사람을 구원해서 떨어뜨리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그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존재라면 그 사람 자신도 구원해서 자기 자신을 떨어뜨려 놓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으로 봉인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성령님의 사역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믿은 후에 성령님께서 믿는 자들 안에 들어오시고 내주하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역은 무엇이냐? 봉인하시는 사역입니다. 성령님께서 구원받은 우리를 봉인하사 안전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의 구원은 영원토록 안전하게 보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죄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고 신뢰한 이후에 안전하게 봉인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